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8일자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른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원근 각지에서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귀신들을 향해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제자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고 또 권능도 주셔서 전도도 내보내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신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에 속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건너 이방 땅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 뉴스나 신문, SNS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사람 입으로만 전해졌는데도 이 정도로 많이 순식간 그만큼 갈급하고 목마르고 아쉬운 피폐한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 무슨 병이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는 그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많은 자들이 다 목격하고 봤기 때문에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실질적으로 고침받으려고 온 것도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호기심에 그 슈퍼스타를 보고 싶어서 온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태원 참사가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람이 참 어이없게도 깔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이게 자칫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축구장에서 확 한꺼번에 무슨 일 때문에 놀래가지고 몰리거나 이러면은 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압사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집에 있을 때, 지난번 묵상했을 때 집에 들어올 틈이 없어서 지붕을 뜯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겹겹이 에워쌌겠는지 짐작이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자칫 밀고 에워싸고 밀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러고 사람들도 그러고, 지금처럼 뭐 경찰이 있어가지고 뭐 치안을 유지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이 그런 능력과 힘과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당시는 아마 더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작은 배, 아주 큰 배는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보트 같은 거죠. 그것을, 배를,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다가 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효과적인 것이죠? 일단은 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고 물이라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치고 하는 일이 없고, 또 하나는 갈릴리가 호수긴 하지만 그래도 산이나 이런 비탈진 곳이 아니라, 그 호숫가이기 때문에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덜 할 수 있었고, 또 해풍이 불어오면 더 잘 들리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밀고 에워싸고 다칠 수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지경 되면, 이쯤 되면은 귀찮고 위험해서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내쫓거나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러다가 치여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오죽하면 그동안 얼마나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질병과 온갖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죄로 파생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걸 겪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외면하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면 오는 대로 다 수용하시되,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사역을 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저도 수많은 크고 작은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일만 더 벌려놓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게 만들어서 지혜 없이 행하는 경우 많이 힘들어요. 일은 될 수는 있으나 자칫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단호하게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는 무리는 사역의 대상이지 모두 자신의 제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와 구별시키기 위해서 큰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무리는 그냥 군중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의미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냥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리로 만들면 안 돼요. 무리를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로 만드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의미겠어요? 군중처럼 왔다가 군중처럼 빠져나가는, 숨어들기 딱 좋은. 저랑 성악교 유정기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도 같이 만나서 뭐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분 참 괜찮은 분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 치고 굉장히 권위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겸손하고 소탈하고 그래요. 그냥 잘 어울리려고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좋아요. 아, 저분 저런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하더라고요. 왔다가 썰물처럼 빠진대. 저분들이 다 자신들의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 안 한대. 익명으로 왔다가 익명으로 가는 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기가 생각이 회의가 된대요. 맞아요. 숨어들기 딱 좋아요. 예배 시작 안내 끝나면 들어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고.
저희는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지금 책을 하나 읽는 게 있는데 칼럼 쓰려고 작은 교회 강점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거 읽고 나면 책을 칼럼 쓸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주님의 제자 훈련을 더 강하고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리로 나오면 안 돼요. 그냥 호기심에 충족시키고 구경하고 뭐 하나 보고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종교 체험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주님의 제자로 일도 헌신할 마음이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에도 힘써야 되지만 등가 같은 비중만큼이나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예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제자로 사역하고 사도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오늘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수많은 이제 무리들이 왔는데 그 중에는 뭐도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자도 섞여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요. 요즘 목회자들 만나면은 그 얘기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오는데 그렇게 막 반갑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가워야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도 몇 번 뒤고 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요. 하긴 나 신천지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들어와가지고 위장자수를 해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고 보고가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신분이 분명해져야 신뢰관계가 생기고 어떻게 마음이 되지. 이상한 사람이 원래 잠입하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제가 전에 향상교회 있을 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진짜 발등을 찍었어요. 사람이 막 부흥하니까 목자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자를 세운 거예요. 목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였어요.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 급하다고 오더래요. 그래서 와서 다 화장실 갔다고 그건 위장이었어요. 와가지고 내가 화장실에서 기도해 보니까 이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기도가 되고 막 이런다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기도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기 기도해서 알아? 신천지가 다 그 내부 정보를 알려주지 같은 목장이니까. 그래갖고 신령한 분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를 잡힌 게 그 남편이 자꾸 이 부인이 이상한 데로 자꾸 사라지고 뭐 교회 갔다 그러고 그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꼬리를 밟았대. 딱 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랬으면 깜빡 속을 뻔했어요. 완전히 목장 다 날아갈 뻔했어요. 그거 알고 나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게 바로 15년 전 얘기, 15년, 20년 전 얘기.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 오는 중에 누가 더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11절 나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겉으로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돼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알아보고 엎드리는 경배하는 제스처도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뭐가 틀렸죠? 하나도 안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문제지. 맞죠? 근데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세상과 반대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하는 세상이에요. 연예인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 그래서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를 일으켜. 그래갖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잊혀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티가 많이 생기는 것보다 안티도 없고 아무런
댓글도 안 달리는 걸 더 무서워하더라고. 그만큼 인기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중 속에 자기 존재를 각인시켜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드러내고 더 소문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즘으로 치면은 이 팔로수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 보세요. 당신 얼마야? 그럼 깽깽 그러잖아요. 1000단위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 요즘은 10,000단위도 명함 못 내밀어. 거의 뭐 좀 세다 한 사람은 100만이 넘어가야 돼. 100만. 그래야 돈도 받고 그런대요. 100만. 여러분 100만 명이 자기를 회원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딸랑 2자리예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렇게 회원들 2자리. 저는 개의치 않아요. 원래 그 뭐 사람들 늘리려고 그 유튜브 올린 거 아니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보든 안 보든 뭐 어떻게 하면 수익을 유튜버에서 나한테 와요. 난 전혀 그러려고 이거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 서버가 부족해서 만든 거예요. 홈페이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안 봐도 있잖아요. 다시 보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이 마가복음을 보고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찾아서 보세요. 자, 욕을 먹더라도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세상과 반대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의 전략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단은요 어리석지 않아요. 바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방해하게 하려는 거예요. 방해하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해도 방해하는 게 있고요. 아무 말 안 해도 도와주는 게 있고요. 더 이렇게 말함으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꾸 제동을 걸려게 하는. 더 많은 무리가 예수께 달리도록 밀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사역을 더 오랫동안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에 더 드러내게 함으로 더 오히려 그냥 사람들을 애워싸가지고 더 못하게 만들려는. 소문이 나면 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좀 전에 어저께도 했습니다. 안식일 논쟁하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견제하고 시기가 심해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고 헤롯 당하고 합쳐가지고 막 죽이려고 이러잖아요. 더 드러내서 더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제도 심하게 하고 시기도 심하게 하고 더 못 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사단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그르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와 꼼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뭐하게? 단호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중단시켰어요. 우리도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같이 지도자들은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과연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요걸 잘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옳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포장되어 있어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맞는 말인가? 옳은 일인가? 그것이 합당한가?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 맞는 말, 옳은 태도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단호함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큰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을 홀로 다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서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제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 무리라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셔서 택하여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무리 속에 속하지 않고 제자로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제가 뭐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 인생이 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내가 뭐 목회자 안 했으면 뭐 쉬웠겠냐고요, 인생이. 내가 보니까 쉬운 사람 한 명도 없더만.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만요. 근데 이왕이면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서 고생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라도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난 고생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힘들고 고난도 주시지만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 그거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한 것에 비해 그걸 과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분합니다. 과분합니다. 분에 넘치는 거예요. 분에 넘쳐. 내가 생각해도 분에 넘쳐. 뭐 이렇게까지?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명절 됐다고 난 세상에. 우리가 맨날 그 가끔 가서 사주는 여기 한라특산이라고 뭐 관광용품 팔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 그래서 왜요? 내가 무슨 일 났나? 뭐 잘못됐나 그랬더니 아, 사장님이 잠깐 오시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설 선물 주른다고. 아, 왜 이걸 나한테 왜 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주랬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줘요? 그랬더니 제가 몇 번 그 여기 비전 트립하고 이제 갈 때 공항이 비싸니까 그거 사가지고 그 가까우니까 가라고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가이드 같은 거예요. 제가 가이드처럼 보이는가 봐. 이 양반한테 잘해야 손님 데리고 올 것 같아. 나 어이가 없긴 했는데 이걸 내가 받아도 돼요? 내가 그랬더니 사장님 꼭 주라고 그랬대. 내가 너무 미안한 거잖아. 이걸 내가 이거 근데 안 하면 또 관계가 틀어지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호의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또 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해야 관계가 맺어지. 근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나도 선물 들고 갔지. 이거 사장님 꼭 전달해 주세요. 그걸 또 하려면 한 상절 주는 거예요. 들고 오는데 너무 미안. 이걸 내가 그래서 내가 막 쫀득이도 사고 거기 안 사도 된다고 안 사도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미안해서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야지 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는 게 있으면 받기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고. 근데 제가 그 느낀 게 있어. 아니 성도는 이해가 돼. 좀 그럴 수도 있다 하시는데 저 사람은 나랑 뭐 있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뭐 여기서 내가 그 바라고 내가 거기 데려줬나? 나는 손님들한테 더 좋은 상품을 싸게 해주려고 간 거예요. 나는 내 필요해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참 희한하네. 이런 방법으로도 또 뭐 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내가 차 가지고 오면서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받지? 이런 거 한번 그냥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래 너 주일 열심히 해. 내가 너 잘 챙겨주는 거 있는 거 알지?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넌 주일만 열심히 해. 뒤 걱정하지 말고 신경 꺼. 그냥 오로지 주일만 해. 그러면 그 말이 딱 맞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우시겠다는 거야. 너무 분명한 경험을 이거는 얘기하라 그러면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곳부터 먼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주의 제자로 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하지 않아요. 이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벌써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벌써 보여주셨어요. 큰 무리를 피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켰는데 누구 시켰을까요? 제자들 시켰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돕고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사도가 되는데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는 이제 보내서 일을 하는 걸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가 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지. 제자 훈련이 돼야지. 사도가 되기 위한 훈련이죠. 제자 훈련이죠. 근데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야 집에 갔다 와. 7시, 9시까지 와. 등교해. 정규 수업은 8시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방과 후 교실도 하고 그러자. 뭐 이렇게 안 했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보고 살고 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모든 생활을 같이 하면 예수님의 삶을 다 가까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보고 배운다.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전도도 하러 보내시기도 하고, 근데 결코 그냥 보내시지 않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칠 능력도 주시고 보내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탁월한 자가 없어요. 뭐 주류 종교인 한 명도 없어요. 뭐
제사장, 뭐 서기관 이거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놀랍게도 배신자 유다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택해 세우셨어요. 이들과의 친분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별명을 지으셨어요. 시몬이 본명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중에 요한 보세요. 요한은 뭐래요? 우레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우레 아들이 우레예요. 그냥 빠닥 하는 거지. 베드로는 뭐예요? 돌같이 우직하고 뭐 그런가 보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별명이 본명보다 더 유명해졌죠. 베드로라고 그러지 누가 시몬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것을 보고 뭘 유추할 수 있죠?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다. 우리도 어렵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을 별명을 못 붙입니다. 맞죠? 친밀해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애칭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집사람 별명 안 불러요. 저만이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른다고. 그만큼 뭐라죠? 친숙하게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홀로 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셨다. 팀 사역하셨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옴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팀 사역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레마의 말씀 14절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셨다. 이 표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 함께 생활하며 보고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근대 학교 수업처럼 커리큘럼 만들어 갖고 정보를 주입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어떤 정보를 가르쳐 줘야 될 때도 있어요. 학습이 필요해요. 근데 더 큰 영향력은 지식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영향력을 줘요. 예수님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결국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사도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세 가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가르쳐주죠. 첫 번째는 굉장히 지혜롭게 사역하셨고, 두 번째는 아닌 거는 단호하게 물리치고 사역, 세 번째는 팀 사역,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0장 찬양지 920장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우거지 숲속에서 주님 굶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위하는 척하지만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사역, 귀신의 역사를 단호하게 중단시켰고, 또 12제자를 세워서 함께 보고 배우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예수님 뒤에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로 만드는 작업을 봤어요. 우리도 주의 제자로, 무리가 아니라 주의 제자로 삼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해달라고,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할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문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세상 사문화 나의 길을 가르치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처하며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는 누르며 힘들 때 오기보다 더 높아지고 방심할 때 오는 것임을 깨닫고 더 나타내고 드러내려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홀로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로 세워 함께 살면서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보고 배워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주의 사도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설명들 잘 보내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아무도 방송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내일 거를 녹음해놨어요. 녹화해놨어요. 그럼 저는 없느냐? 내일 정상적으로 저는 와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틀어줄 거예요.